할렐루야. 날마다 생생한 복음으로 또 오늘도 함께 우리 믿음 안의 형제 자매님들 또 같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네. 인생 중에 뭐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가장 호흡만큼이나 우리에게 가까우면서도 참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입술의 말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 이것 때문에 참 세상 어지럽고, 이것 때문에 인생 고달프고, 이것 때문에 참 어렵다. 인생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웬만한 일들에는 이 말이 섞여 있죠. 예. 아이고, 그 말만 참 안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막 급하죠. 아이고, 그때, 그 말만은 꼭 했어야 되는데. 한 것도 후회고, 안 한 것도 후회가 되는, 이게 참 우리 일생에 뗄 수 없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고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그 주제가 바로 이 말. 예, 입술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한마디 말의 위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참 실컷 좋은 일 해놓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실컷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늘 그저 좋은 일 다 해놓고는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그 수고하고 애쓴 그냥 공로를 홀랑 뒤집어 엎어서 서로 우리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래, 그 공을 그렇게도 늘 그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그 말만 좀 그러면 이렇게 정말 참 후회스럽고 막 급한 일이 참 많습니다. 입술의 말을 통제할 수 있으면 사실은 이게 말이 참 쉽게 나오는 것이면서도요, 이 입술의 말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실은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인생사가 결국은 이 말에 달려있다,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가 이 말을 참 통제하고 훈련하고 그 말을 조심하고 애를 쓰는 게 돈이 걸리는 어떤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생의 운명이 걸린 문제, 건강에 걸린 문제라고 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막 운동하고 막 절제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일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이 말에다가 드리는 공력이 별로 많지 않은 게 참 어리석은 중에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요, 그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실력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어려워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입술에다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막 성질 나는 대로 막 느낌 오는 대로 그냥 말을 거의 거르지 않고 막 쏟아내는 이런 일들이 참 경건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 안에서도 저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보통 이 말이라는 주제만 나오면 늘 그냥 참 손이 오그라붙을 만큼 이마에서 땀이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영적 경건의 실력은
말의 실력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드센 말에 아주 다룰 수 없는 그런 야생마 같은 이런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야생마 길들이기 어렵고 그 거센 힘센 말을 날고 뛰는 말을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길들여서 결국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리고 또 배를 봐라. 그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서 사공의 뜻대로 이제 운행을 한다. 이와 같이 혀도 참 작은 지체다. 우리 지체, 몸의 지체 중에서 참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왜? 우리 운명 전체를 좌우하니까요. 작고 쉽지만 말이라는 게 참 뱉어내기 쉽고 하기 쉽지만 그리고 그게 너무 적게 여겨져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국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그 배운 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 얼마 안 들이고도 자동차 핸들 쉽게 누구나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쉽다고 해서 그 마음대로 막 이게 차가 막 돌리는 대로 한다고 해서 장난감 차 움직이듯이 아이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초보자한테 함부로 맡길 수가 없죠. 가장 노련한 사람이 가장 큰 배, 가장 비싼 차 그러면 그 키를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습니다. 왜? 쉽지만 너무 쉽고 잘 움직여지도록 돼 있지만 그게 전체를 갖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깜짝 놀랄 것은 우리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위기의 그런 인생 관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입술 관리를 못하는 거죠. 말 관리를. 여기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10절에. 그러니까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이것으로 이 입으로 이 중요한 이 입술과 혀로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건 마땅치 않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떻게 한 나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신령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 우리는 거침없이 우리의 형제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에서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공식적이고 공개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멋지게 준비된 그저 그냥 멘트용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 가장 중요하고 속내를 털어놓을 때, 그럴 때 이 길들여지지 않는 혀, 통제할 수 없는 입,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막 감동이 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체를 저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하죠. 후회하고 훈련해 보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작게 여겨가지고 내 삶에 남이 보고 뭐 설교하는 일은 막 찬송하는 일은 그렇게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런데 내 입에서 늘 터져 나오는 그래서 내 입에 그냥 감정을 여과 없이 터트려내는 그러한 말을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컷 죽으라고 고생해놓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쌓아놓고는 그냥 기초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순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왜 이걸 감지를 못하느냐 이런 일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기 말씀하시는 말씀에 보면 결국 말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말이 그랬어요. 아니요. 통제되지 않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후회를 일으키면서도 그걸 거칠 수 없이 이렇게 쏟아낸다면 솔직한 말로 우리의 진짜 이 말은요. 결국 한 마디 문장을 가지고 트집 잡을 수는 없지만 결국 언어 사용을 가만히 보면 그게 결국 내 내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을 여기 13절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라. 너 굉장히 영적이다. 뭐 굉장히 인정받는다. 실력 있다. 너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15절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시기와 다툼 그리고 헛된 자랑 그리고 위선 이런 것들을 말로 막 거침없이 여과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이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말에 가시가 돋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과 저주가 그냥 나오게 만들고 맙니다. 마음에 그 하나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겉으로 예의를 지키려고 해도요, 반드시 거기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같은 말 표현해도요, 문장을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꾸미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예. 잠깐은 표현과 가식으로 위장을 한데도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본심을 숨길 수 없이 입술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해도 왜 내가 좀 선하게 말을 못할까? 왜 정의롭게 표현을 못했을까? 좀 아름답게 말을 하면 좀 안 되나? 안 돼요. 그냥 그 마음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과 마음은 완전히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이 그대로 언어로 표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막 무지하게 막 쌍말로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진짜 말 그대로 배운 게 모자라서 그냥 저처럼 그냥 거침없이 나오면 알기라도 쉬운데 너무 세련되게 많은 걸로 언어 훈련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좋은 말을 다 쓰는데 듣고 보면 이건 완전히 사람의 영혼을 그냥 찔러대는 독한 가시가 있고 그리고 허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다 종합해보면 무서운 저주 같은 말을 그냥 쏟아놓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결국 말을 잘하려면 그 위로부터 난 지혜로 내 마음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 익숙했던 우리의 익숙한 감정, 그 복음하고 상관없는 이러한 이런 것들로 묻어있던 나의 생각, 이것들을 비우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비춰지는 대로 비우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하나 아이 말 배우듯이 그리고 또 하나하나 걸음마를 배우듯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범이죠. 묵상하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동기로 그 위로부터 난 지혜,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17절에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이루느니라. 예, 바로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바뀐 가치관, 즉 마음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뀐 거예요. 나를 믿던 자가 하나님을 믿고요. 내 경험과 통박을 믿었던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요. 그리고 그저 오직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인정, 평판 이게 소망이었던 나의 소망이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걸로 소망이 바뀌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긍휼과 사랑을 받은 내 안에 거기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감동하고 감격한 그 사랑에서 믿음, 소망, 사랑 복음으로 바뀐 가치관이 우리 안에 이루어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나오는 그 선한 마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과 감사죠.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그저 어설프지만 수준 차이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요. 그 진심은 전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요. 말이 표현이 좀 뚝뚝하고 표현이 좀 모자라도요. 그 마음이 건너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나의 소망을 바꿔주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오늘도 참 나의 그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 안에, 또 주님으로 목마른 나의 안에 하늘의 지혜로 우리 주님이 지혜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아침에 눈 뜨면 서둘러서 급히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급한 마음 내려놓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연모하는 주님을 다시 떠올리고 사모하다 보면 내 마음에 그런 막 비교, 경쟁, 시기, 또 막 조급함, 그리고 막 내가 뭔가를 이루려던 이런 헛된 것에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믿음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기뻐지며 사랑으로 훈훈해진 마음을 가지고 나면 사람들을 대할 때, 사건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말이죠. 입술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묵상을 한다면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완전하게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말에 온전하려면 마음을 하늘의 지혜로 채우라. 말에 온전하려면 우리 마음을 하늘의 지혜로 채우라.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한 복음이 되어주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